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도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이미 앞 시간에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애인 교회를 남겨두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온 세상과 만국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교회에게 무엇이 너희를 지금 유혹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으며 또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과 좀 다릅니다. 이전에 있는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영광과 또 음성으로 보여줬지만 요한계시록에 제자에게 나왔던 주님의 모습은 하늘 보좌의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가 부활의 신앙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이전에도 느껴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영광 앞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대시고 그의 입술로 일어서라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됐을 때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메아리가 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그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는 7번째 교회로서 이 앞에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약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72km 정도 하니까 제가 차 타고 이렇게 가보니까 직선 거리는 아니지만 한 70몇 킬로 정도 거리가 저희 시골 어머니 나주 공산의 거리 정도가 70km 조금 더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 정도의 거리 정도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특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곳에서는 금융업이 좀 발달되었습니다. 왜 이 금융업이 발달되는 수밖에 없는 환경적 위치가 뭐냐면 이 라오디아에 있는 지역 바로 위쪽에 히에라폴리아는 원천이 천연 자연 원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천연 자연 원천이 형성되어 있던 이곳에 누가 많이 오냐면 로마의 부유층, 귀족의 부분 사람들이 노년에 자기의 휴양림, 자기의 몸을 쉬고자 찾아온 관계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바로 라오디아의 이 교회 바로 위쪽에 있는 관계로 약 한 11km 정도 학자들이 거리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유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어느 곳까지 영향력을 미쳤냐면 바로 이 라오디아에 있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의과 대학, 지금으로서 의과 대학이라는 큰 대학교가 있으면 이 지역에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것이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에서 나오는 그 원천수가 이 라오디아 지역을 흘러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라오디아의 이 지역은 안약, 왜? 그 원천수 석회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의 석회석을 마실 수도 없으며 또 그것으로 마실 물을 삼지 아니하고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피로감이 많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사업이 발달한 것은 특별히 안약 제조에 아주 특별한 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의과 대학에 있었지만 부족한 것은 생활 마실 물과 생활 용수가 없어서 이 지역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히에라폴리에서 천연 자연 온수로 생활에 모든 필요한 물을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저 위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물이 이들의 생활 용수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오디아의 교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 아래서 문화와 그들의 생활들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아 지역입니다. 로마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는 어떤 것을 모든 교회마다 어떤 지역에도마다 로마는 항상 그곳에 신전이 있었고, 또 대도시의 신전과 함께 황제 숭배 사상이 또 특별하게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히에라폴리에서 살고 있는 로마의 관료들, 부유층, 윗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의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됐냐면, 그만큼 그 지역, 특별히 골로새와 이 라오디아의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정과 신화 사상의 문화가 교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교회 안에도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그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어떤 부분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의 당신의 모습을 부각시키는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라오디아의 사자에게 형제가 아멘이시오. 성령으로 참된 주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라 이르시되.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지만 아멘.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시오라는 이 진정한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확실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아멘을 해석하게 되면, 이 아멘이란 말은 어디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냐 하냐면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5장에 봐도 아멘이라는 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글씨로, 주석과 같은 작은 글씨로 해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곳에 아멘이 있는데 그 해설이 앞에 가서 딱 보니까 어떤 부분을 해석하고 있냐면 진리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뜻은 이사야서 65장에 뭐라고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에 관련된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고 알아야만이, 왜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시오라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시는가? 65장의 앞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습과 습관대로 살고 있었고, 여호와를 떠나버렸던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고 내가 너를 먹일 것이며 너에게 마실 것을 주시며 너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리 우리 쉽게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진리이신 아멘이신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너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이 뜻이 아멘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할까?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당신을 뭐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도대체 무엇에 충성되는가?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나라의 관계에 있습니다. 충성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됨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다. 그러면 어떤 증인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증인으로 그가 자기를 나타내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우리 속에 물론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 요한상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한 그 사랑에 충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이다 당신 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쉽게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인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 부분도 성경의 어떤 한 부분과 우리가 비춰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고 참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여인이 자기가 젖먹이는 아이를 여인이 자기가 낳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인이 자기가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낳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삶의 형편 때문에 그 낳는 자녀와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과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지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찾으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부분은 그 하나님의 누구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해서 그를 드러냈었던 부분이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였고 그는 창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로 성경은 그 부분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특별히 3절에 있는 부분에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초소에 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참된 사랑과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나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주도 아니하고 뜨겁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이지하여 뜨겁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우리 생활의 부분과 삶의 부분과 동떨어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늘 그들의 문화와 생활 속에 있는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용하여서 그들이 늘 보고 생활 속에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거시기가 할례를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사라의 나이는 99세예요. 이미 얘를 낳지 못하도록 여자의 그것이 끊어졌고, 사라의 나이는 90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거든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자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년에 너에게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그 증거를 아브라함의 생식기에다가 몸에다가 잘라서 그에게 표적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자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용물을 봐야 됩니다. 용물을 볼 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압니다. 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놨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주 끝까지 나는 내 몸이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매 아침에 닭 우는 소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 베드로는 그 닭 울을 때마다 내가 주인을 부인했던 그 지난날의 일을, 과오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농부들에게는 씨앗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그의 어부예요. 라오디아에게는 물이 없으므로 이쪽에서는 히에라폴레스는 원천수,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냉수로 그들의 생활의 물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온천에서 나오는 이 물은 그쪽에서 처음에는 따뜻하게 피부를 하지만 그 원천수가 석회색이 들어서 식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할까? 유황의 그 향기가 있어서 마실 수가 못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뇌 위에서 돌이 뭔가 구토가 나서 다시 토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역에 있는 이 히에라폴리에 있는 이 물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 행위하고 같이 그 히에라폴리에 오는 그 물을 내 행위에 잇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뭐가요? 행위가. 왜? 잘 보십시오. 제 왼쪽에서는 히에라폴리에서 오는 원천수입니다. 이쪽에서는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생수,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시는 물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떤 물을 얘기하냐면 이 히에라폴리에서 오는 물입니다. 히에라폴리에서 오는 물은 뭐 한다고요? 너희의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마실 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히에라폴리아 거기 위에서 그 어떤 부유가 어떤 말이 나온가요? 로마의 부유층과 관료와 또 그들의 철학의 부분, 신화의 부분들이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문화와 그들의 말이 다 모여버린 거예요. 너희에게는 마실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물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신구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가냐? 오직 이 예수로만이 구원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닌 내 입술에서 너를 뭐 해버린 거야?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있는 자기들의 신앙의 관점.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 그들은 이 지역의 로마의 풍요와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금융업의 발전에 따라 또 그들의 생활의 문화가 풍성함에 따라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나 또 로마에로부터 오는 상업 도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황제의 사상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사업이 아주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사상 그것을 길드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들이 부유하고 풍요했다는 것은 무엇에 가입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보와 로마의 금융에 대한 부분이 허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가.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맞다, 틀리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오디아의 교회는 로마와 세상과 결탁하여서 그 문화가 어디에까지 라오디아의 교회에 있는 특성과 히에라보리의 물과 골로새에 있는 이 물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용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말로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 문화의 전통에 뭐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아예 철칙으로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의 부분이 이 부분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또 다른 타 종교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타 종교에서는 절만 안 했지 다 하더라. 수용하더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부분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님은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외형적인 것은 주님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더 가까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에 주님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너의 영혼의 상태, 너의 영적 상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야. 네가 공부하는 것, 네가 가진 것이 영적으로 너가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고 주님께서. 왜? 이들은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영적으로 너희가 세워지기 원해서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방법이 그 교회 가운데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유용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발라 보게 하라. 자, 몇 가지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뭘 사라고 했어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벌거벗었던 거, 너 가려내고 너 없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된 금을 사고, 두 번째는 흰 옷을, 그래서 너의 벌거벗은, 네가 영적으로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또 무엇을 사라? 왜 그러냐면 이 다 모든 것은 이 지역의 특성품 사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영의 것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잘 나가고 조용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차를 보고 차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쇼윈도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보고 저 드레스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무엇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아멘. 높은 빌딩과 좋은 집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신령에 하나님의 성장,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가 주님의 그 우리의 본향에 있는 나의 처소에까지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그 영으로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의 옷과 내가 저 천국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에까지 너에게 주었건만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자, 불로 연단하는 금. 불로 연단하는 금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풍요로 너희가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연단한 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은 항상 돌에서 캐내고 불로 달구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만이 연단된 금, 순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 보면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그의 믿음이 신앙의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그는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유한 것보다 차라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을 부유함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금을 삼을 모아서 자기의 부유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부유함이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은 뭐 어떤 부유함이에요? 심령의 거룩한 부유함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발가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함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단장했나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분을 자랑하고 다녔나 봅니다. 그렇죠? 왜 그죠? 사람은 외형적으로 옷이 뭐가 되기 때문에 옷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 옷 바뀌면 디자인 바뀌면 조금 바뀌면 알아. 옷 잘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입고 이쁘시네요 표현해 줘요. 그 중에 옷 잘 입으신 중에 한 분이 여기 앞에 계시고 저 뒤에 계셔요. 항상 아름답게 옷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보다 패션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위로차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흰 옷은 너희가 발가벗는 상태에서 흰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그의 수치를 가리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례가 아니라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아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를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물로 수장했던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로 갈 수 없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신 그가, 창조주신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었고 영원히 너를 잊지 아니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너의 신분과 너의 존재는 영적인 것이 너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기의 신분과 존재를 잃어버리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라고 했지만 요나는 니니에 가서 그들의 원수 대적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기 싫어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오라는 바로 기쁨의 소식, 비둘기로 보냈지만, 그죠?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가 비둘기의 잎사귀를 물고 와서 기쁨의 소식을 오는 이방의 땅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오라고 하는 그 요나는 보냈지만 요나는 뭐와 같아요? 까마귀와 같이 한번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의 존재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교회 가운데 다시 부각시켜주고 말씀하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너의 신분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옷 입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례로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은 새 마포를 입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무엇을 살아서 그의 눈에 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약입니다. 안약. 그리고 뭐라 생각해요? 너의 눈을 뭐 해서요? 눈에 밝히 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눈을 밝히 보게 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자,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신앙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젖어있고 세상의 행위로 나타내는 그 신앙의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잘 믿고 섬기는데 도리어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한 인물, 눈에서 비닐을 벗겨줬던 인물, 바로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뭘로 섬겼어요? 율법으로 섬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이 무엇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려고요? 눈에 보이는 것, 행위로 나타내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영적인 눈을 떠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으로 강한 자고 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 시간에 두 아들의 교회에 우리는 한번 들었습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교회가 진정이 있어야 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교회 가운데 주신 그 단 하나,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권세. 모든 것은, 율법적인 것들은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없다면, 영적인 것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자녀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워 모든 것이 다 갖췄다고 하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것은, 너희의 심령은, 너희의 몸은, 너희의 눈은 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으로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가진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 다 갯길로 깎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참된 목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자, 19절.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 가운데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가운데 19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 교회를, 라오디아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니까 나의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너희는 지금 이 책망의 말을 하고 있다. 영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뭐만 해라. 회개만 해라. 20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그건 회개하고 뭐만 하면 돼? 주님의 음성,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님께서 베푼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주의 음성이 노크를 해도 그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의 부분이 세상에 초점이 딱 가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주님 앞에 사모하고 진리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서 역사되기를 원하면 늘 주를 갈망해야 하면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사모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역사하시냐면 바로
입술에 나오는 우리의 고백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신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다가 우리의 생각의 내리 속에 내가 저거니 꼭 해야지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시간을 내서 다짐했던 그 마음의 이름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름떡이 나를 책망하고 뭐해도 내 생각은 밖에서 뛰어놀 생각을 하면 입술에는 겁나 눈물, 닭똥 같은 눈물 뚫뚝뚫뚝 떨어지고 잘못했다고 빌지만 뒤돌아서면 웃고 가서 또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실에 붙잡아 놓고 선생님이 애우라고 해서 애운다고 해서 그거 자기 걸로 애워진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다른 곳입니다. 주님께서 놓고 하십니다. 문만 열어달라고. 곧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의 초소에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너의 본질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 왕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1절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내가 앉는 자리, 내가 누리는 그 권세, 내가 누리는 영화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를 내가 이기고 너희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세상의 문화의 높은 위치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움과 그들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내 영혼에 있고 또 주님과 관련된 것이 나의 진정한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주님이 없다면 나는 다 잃은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나의 주로 찾았다면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임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특성으로서 말씀해주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들려지면 바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시작.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인데 귀를 없이 만든 사람은 없죠. 바로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꾀했던 뱀. 뱀은 뭐가 없어요? 사단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교회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정말 비슷하고 또 우리의 교회와 내 모습에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은혜 안에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사오니 오늘 이 이후로 주님을 아멘이시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닫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를 번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이 열리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기쁨보다 때로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단한 금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모두 주님의 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